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더운 날이 계속되다가 결국 장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비를 기다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첫 장마가 폭우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가 몇 날 더 오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주변을 살피셔서 커다란 피해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3기를 시작하는 날로서 새로운 분기를 맞아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3기의 교과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듯합니다. 오늘부터 연구하게 될 3기 교과는 지난 1, 2기 교과와 비교하여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 2기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연구였다면 이번 3기는 개인의 경험을 기초로 한 신앙적인 주제를 다루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1, 2기를 성경 본문의 연구를 위하여 성경 해석의 도구들을 빌려서 역사적, 신학적, 객관적 해석을 하면서 우리 삶을 성경의 목소리에 어떻게 맞추어야 되는지 재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3기의 경우에는 저자가 선교사 가정에서 성장하고 합해 최고 행정자로서의 경험을 성경의 주제에 맞추어 연구하는 방법을 택하였기에 저자의 체험에서 나온 신앙 기반을 이해해야 하고 그가 느낀 감동을 우리 역시 함께 감동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기 성경 본문은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서 우리 삶에다가 재구성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공부를 했다면요. 이번 3기 공부는 개인 경험으로 성경의 주제를 해석했다. 그는 이제 선교사 가정에서 자란 경력이 있고요. 또 합회의 행정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고백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번 제3기의 공부이다. 그래서 이번 공부는요, 성경 주제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주제이겠네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 개인 체험을 가지고 성경 구절들을 엮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을요, 한 단계 이제 확장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제3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요. 제가 특별한 제안을 드리는데, 무슨 제안을 드릴 수 있냐면, 첫째로 중요한 것은 저자가 왜 이것을 이렇게 엮어서 쓰는지를 알아야 하기에 제목들을 잘 살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엮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둘째는요, 저자가 이 교재에 쓴 단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이 있고 어구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특별한 자기의 느낌을,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을 하기 위한 단어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단어들을 찾아내서 어떤 의미로 이러한 단어들을 썼을까, 이것을 찾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저자가 전달해 주려고 한 그 개념 또는 신앙 교훈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저자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뿐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과제가 반복되어야만이 이번 분기의 공부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 3기를 시작하면서요, 한 가지 양해를 구하여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신약학 전공자로서 제가 제1기 히브리서 교과 해설을 맡으라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제반 시설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녹화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기도 역시 한 번 더 혜택을 받았습니다. 비록 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제1기에 수고했으니 제2기도 성경신학인이 한 번 더 하라 하면서 혜택을 제공받아서 지난주까지 원활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3기부터는 전혀 교과 방송을 할 만한 시설이 없는 채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는데요. 이번 기는 제가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방송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연습도 하고 또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러한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방식처럼 이번 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이나 본 방송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시청하시고요. 아니면 더 나은 환경들을 또 제공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 그쪽으로 채널을 바꾸셔도 괜찮겠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시작하면서 제1과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의 전체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전체 배경에는 다름이 아니라 첫째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적어주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 역시 고난을 받았다.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이 고난은 우리가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둘 수 있다.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절한 전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매우 적절한 이야기로 꾸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신 거, 옛적 조상들이 고난을 받았던 거,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을 받았던 거, 그리고 또 우리들도 고난 한가운데 있다. 이러한 설정 아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인간 세상에게까지 끌고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전체 배경을 이해하시고 13과를 공부하게 되시는데요. 자, 오늘 첫째 제1과입니다. 목자의 시련,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목자의 시련이라, 제목부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을 어떻게 읽을까요? 목자가 받는 시련인가요? 목자가 주는 시련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택하시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제목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목자의 시련에 있어서 그 시련의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목에다가 한자도 써놓고 영어도 써놨는데요. 그 한자나 영어가 둘 다 말이죠.
아주 깊은 시작부터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어 교과에는 크루시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흔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호된 단련의 장,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건 영어 사전의 해석입니다. 흔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호된 단련, 이것을 시련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목자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목자가 양들에게 주는 시련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서부터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또 확인해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는 전체치 1과 전체의 배경으로서는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친구가 배신을 했습니다. 힘들겠죠? 그래서 그 힘든 과정,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를 어떻게 맞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모든 고통, 고난은 우리의 삶을 연단시킨다 라고 이제 저자가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 결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또한 사상적인 것으로서 머릿속에 가둘 것이 아니라요, 몸에 밴 채로 반응하여야 되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연단시키는 것이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예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몸에 밴다는 뜻은 어떤 경우에 어떤 입장에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능히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 아니죠. 의지를 갖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적응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기억절입니다. 기억절은 오늘 우리 제1과에서 다루는 것은 시편 23편 전체를 하나씩 쪼개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이 저자는 기억절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를 이제 주된 기억절로 삼았습니다.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래서 그 의의 길에 대한 초점을 삼고서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입장에서 시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억절에 따른 전체 이야기 매일의 주제를 늘 살펴보죠. 매일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일요일날 여정의 인도자 목자, 월요일날 지나가는 곳들, 화요일날 우회로 1 골짜기, 수요일날 우회로 2 원수의 목전, 목요일날 확실한 약속. 이렇게 주제를 모아놓고서 보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글로서 여정의 인도자 목자, 이것을 앞에 두고요, 그 목자를 따라서 월요일날 지나가는 곳들이 있겠죠. 그렇죠? 지나가는 곳들. 근데 그 지나가는 곳들, 길들 중에서 화요일날 우회로 1 골짜기, 골짜기도 지나가는군요. 우회로 2 수요일날 원수의 목전을 지나가는군요. 그래서 월, 화, 수는 여정의 인도자인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들, 그 장소들을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목요일날은 그 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확실한 약속을 받고서 이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끝마친다. 그래서 확실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일요일 날, 결론은 목요일 날, 그리고 월화수는 각각 본론으로서 인도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따라가는 곳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날 이야기입니다. 여정의 인도자 목자. 일요일 날을 위한 성경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전체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우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한결같으시다. 목자를 탓하지 말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자를 갖다가 탓하고 그가 나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에 대한 그릇된 판단들을 어느 때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인간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면서 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에 대한 신뢰가 아닌가, 이렇게 제안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신다고 하더라도 목자에 대한 신뢰는 깎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목자에 대한 신뢰가 변치 않는다면 우리의 상황도 곧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한 장 보시고 계신데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멋짐, 자신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앞서가는 목자의 그림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양의 무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한 장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는 이 그림 속에 나오는 목자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에 대해서 성경은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저자가 찾아봐라, 성경을 찾아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제안에 따라서 두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네, 일단은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이 두 성경절에서 우리는 목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두 성경절로만으로도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5 성경절을 주어졌기 때문에 5개를 다 찾아보십시오. 저는 단지 2개만 찾아봤는데요. 이 두 성경 구절에서 목자는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팔로 모아 안는다, 온순히 인도한다, 우리로 돌아오게 한다, 번성케 한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잘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절을 기록하실 때는요, 천천히 쓰는 글자만큼 따라 읽으시면서 기록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오래 남고 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제안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하루 끝날 때마다 질문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 이것이 제가 드리는 제안인데요. 일요일 공부를 마치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질문이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라 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는데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고백하겠는가? 이제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가져다 주고, 좋은 대답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그냥 하나 질문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데요. 저는 이것을 왜 질문했냐면, 이렇게 왜 질문을 했냐면, 성경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고백하는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목자로서 나 양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무엇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고백은 분명히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이시요 바위시요 이렇게 쭉 나갈 때는 그것은 산과 바위다 라고 하는 무생물, 그렇죠? 물질로서의 그런 것인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으로서의 관계입니다. 이 생명으로서 관계하는 모든 것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유지시키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물어야 될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나는 어떻게 고백하겠는가, 이거를 물어보시고 스스로 대답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날짜 끝에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날짜에 공부한 내용을 두고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기 교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신앙 고백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매일 공부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 1기와 2기는 정말 히브리어도 써야 되고 또 매일같이 2-3개의 읽을 거리를 찾아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번 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많이 질문하시고 생각하실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월요일 걸 볼까요? 지나가는 곳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나가는 곳들. 그 지나가는 곳들을 이 목자는 어떻게 택하냐 하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 양들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목자는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은 바른 길이다.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이 길이 의의 길일까? 라고 양들이 의문을 가질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은 의의 훈련이다. 양들에게 주어지는 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잠깐 어려운 길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는 나지막한 능선, 이렇게 산은 아니고요, 나지막한 능선의 풍경인데요, 숱한 줄들이 그어져 있죠. 저 길들을 양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목자가 중간쯤에 있는 굵은 선이 나져 있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양무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양무리는 목자와 바로 밀접한 뒤에서 따라가려고, 그리고 그 무리와 흩어져서 따라가지 않고 꼭 뭉쳐서 따라가려고 목자가 가는 길 좌우에 가득
차고서 없는 길도 내면서 저렇게 가기 때문에 산 등성이에 저런 길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각자가 가는 길은 다를지라도 목자가 앞서가고 각기 자기의 발걸음으로 따라가는 길, 그것이 이스라엘에 가면 보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방식으로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 길이 생겼습니다. 오직 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양들이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갖다 왜 의의 길인가, 바른 길인가, 네 가지 이유를 이제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그러기에 의의 길이다. 목자의 집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목적지가 바르다. 그래서 의의 길이다. 두 번째, 의로운 목자와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길이어야 되기 때문에 의의 길, 그 다음에 바른 길이다. 세 번째, 목자와 같은 의로운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의의 길, 바른 길이라 부른다. 네 번째,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기 때문에 의의 길, 바른 길이라 한다. 아주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아주 적절한,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될 내용인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월요일에는요, 무엇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거리를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교재 해설을 하면서 한두 번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지만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질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고 명상하시고 그것의 의미를 이제 깊이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월요일 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의의 길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높은 거룩한 표준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쌍방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질문을 해보시고 한두 성경 구절 찾아보시든지, 또 성경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 단어를 쳐놓고요, 클릭을 하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줄이 무척 많이 뜰 겁니다. 그 성경줄을 읽어보시면서 의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라고 찾아가신다면 정말 좋은 공부를 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화요일 날인데요. 예상치 못한 우회로 골짜기를 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회로가 있는데, 어쨌든 길을 가긴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평탄한 길 말고 우회로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골짜기인 것이죠. 근데 이 골짜기를 와디라고 하는데요. 와디, 사막의 협곡입니다. 근데 그 협곡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곳이 안전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가는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목자가 이끄는 의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요, 엔게디라고 합니다. 엔게디.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이곳
어느 동굴에선가 숨어 지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맨 위에 정상이 이제 평지였겠죠. 평지였습니다. 평지였는데 이 사막인데 비가 오면 그래도 낮은 지역으로 빗물이 고여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이 모여서 흘러가면서 모래들도 쓸고 내려가는데 이 사막지대에서 물이 빨리 마릅니다. 땅속에 급하게 또 스며듭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몇 날 며칠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흐르고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강물이 되고 강이 되고 그치면 역시 마른 땅이 되는 그러한 비가 흐른 자국을 갖다가 와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엥게디라고 하는 이 와디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렇게 계곡이 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물이 흐르면서 저 위에보다는 조금이라도 푸른 풀들이, 뭐 풀까지는 없습니다. 다 사막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무엇인가 양들이 뜯어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맨 위에 사막, 돌로 이루어진 돌사막지대보다도 이곳에 내려와서 무엇인가 풀을 뜯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면 빗물이 흐르고 그치면 계곡이 되는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계곡을 와디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까지 양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재에 보면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왜 여기까지 내려오는가?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골짜기까지 내려온다.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양이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골짜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목자를 따르는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간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 화요일 날도 질문을 하나 던져본다면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사망의 골짜기에 내가 내려갔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나의 어떠함을 어떻게 보았는가?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는가?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을 때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이제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날은 예상치 못한 우회로 두 번째인데요. 원수의 목전이라고 합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자의 시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를 대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사의 가장 큰 난제인 것 같아요. 그 원수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원수도 아니겠죠. 근데 원수는 언제든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고 나를 잘 알고 나에게 조금의 시비라도 금방금방 시비를 거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렇게 이 원수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원수의 목전인데, 그것에 대해서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다른 곳을 바라봐라 이렇게 설명하고요. 다른 곳을 바라본다고 하면 다른 곳이 어딜까요? 목자가 있는 곳이죠.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가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발라주고 상을 차려준다.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된다. 그러니 원수의 목전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떼들이 있는 곳에는 이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짐승들뿐만 아니라 건건한 땅에는 뱀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유다 광야에 가면 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메마른 사막지대에서 살아가는 뱀이기 때문에 독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풀숲에 있는 이 뱀들하고요, 또 이 돌 사이에 그늘에 있는 뱀들하고
특별히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여우들, 그 양들을 노리는 이 여우들, 아주 큰 원수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원수가 있나요? 있겠죠. 나를 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선가 나를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아주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 뭐 박하게 평가하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아주 나로 하여금 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결을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자. 이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원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일지라도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바로 2m 3m 앞에 있는 원수를, 이 맹수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양들이요. 근데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원수들에 대해서 목자가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원수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해본다면 내가 마주하던 원수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마주하던 원수, 꼭 제3자에서 찾지 않아도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내 자신의 그 어떤 것이 나의 원수가 되지 않았을까? 로마서의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고백도 그런 데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이제 목요일 날인데요. 확실한 약속,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험한 세월을 산다는 것은 내가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험한 곳에 있다. 험한 상황을 맞이했다. 정말 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인가? 교과가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제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른다 했을 때 그 단어의 느낌은 단순히 따른다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쫓아온다, 추적해온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그것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옆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 놓여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의 생명과 안전은요, 양의 선택과 결심에 있지 아니하고요, 오직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양의 어떠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었던 성경 구절이 큰 위안이 됨과 동시에 허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를 쫓으시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은 철저히 보존을 받고, 보존되고, 그 다음에 보호되고, 그리고 누릴 만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 이 양들이 먼 길을 떠났다 오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편히 쉬지 않습니까?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목요일 날을 위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질문인데 제가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과 성실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드러낼까요? 우리가 입과 말을 통해서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설명과 자랑 없이 우리의 베푸는 행동으로 드러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주로 해왔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롭게 배워야 될 방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혹과 시련의 시기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으로서요, 상당히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번 기도 여러분들의 공부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